1분 드릴게요.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드시면서 하긴 좀 그렇잖아요. 네. 재개혁 부분은 지난주 마지막에 제가 3시 20분에 끝냈던 것 같아서 그죠? 20분을 더 했죠 지난번에. 모른데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해 주세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네. 자, 오늘 4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여러분 예전에는 약간 신앙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걸 이제 성경이라고 많이 부르고, 약간 조금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성서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걸 성서라고 부르는 것조차를 굉장히 불경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혹시 성경과 성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성경과 성서의 차이? 글자의 차이죠. 성경은 2글자, 성수는 2글자. 글자의 차이 아니네요. 근데 그런 느낌은 좀 가지셨죠. 성경이라고 불러야지 성서라고 부르는 거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은 가지셨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서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전서의 줄임말이에요. 성경 전서, 여기서 첫 글자하고 마지막 글자만 떼서 성서가 되는 거고, 앞에 있는 2글자만 떼면 성경이 되는 건데, 사실 성서나 성경이랑 같은 말이죠. 거룩한 책이라는 의미인데, 근데 어쨌건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이라고 해야지 성서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이렇게 올바른 주장은 아닌 겁니다. 성경 전서의 줄임말이 성서인 거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약 39권이 있고 신약 27권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구약하고 신약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구약, 신약 그러면 어디가 더 중요한 느낌이 듭니까? 신약이 중요한 느낌이 들죠. 왜 신약이 중요한 느낌이 드세요? 구약보다? 그러니까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을 뭐 여러 의미로 설명할 수 있지만, 구약 그러면 옛날 약속 같고, 신약 그러면 새로운 약속 같고, 뭐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 또 심지어 뭐 약사처럼 이건 옛날 약, 이거는 신약,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하실 게 뭐냐면, 구약이라고 하는 토대가 없으면 신약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경에 그런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할 때, 그때 말하는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말하는 거지 신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사도 바울이 그런 편지를 쓸 때는 신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도를 좀 정확하게 아시는 게 필요한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은 것은 주전 400년경입니다. 주전 400년경. 자, 여기서 토라로 인정받았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제는 토라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토라는 완성이 된 겁니다. 토라는. 그리고 주전 200년경에 예언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이 돼요. 주전 200년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인정받은 게 뭐냐면 토라인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토라가 주전 400년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주전 200년경에 예언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은 거고, 성문서는요 AD 90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실 때는 성경이라고 하는 게 뭐만 존재한 거예요? 구약 가운데서도 토라하고 예언서만 있는 거예요. 토라하고 예언서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당시에도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았겠지? 이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네? 말라기는 예언서니까 인정받은 거죠. 근데 일자면
욥기. 욥기는 성문서란 말이에요. 성문서. 욥기라고 하는 본문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이런 성문서는 몇 년에 인정되었다고요? 90년.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성경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자, 여기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고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24장 44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예언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 구약 성경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에 시편만 나오죠. 시편만. 원래대로 하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성문서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왜 성문서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 시편이 나왔냐면 성문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은 건 AD 90년이고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시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이건 주전 400년경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겁니다. 선지자의 글, 주전 200년경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겁니다. 성문서가 최종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은 건 AD 90년. 근데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실 때는 AD 27, 28, 29, 30년경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성문서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인정을 받고 있어요? 시편.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성경이 뭔가를 아실 수 있겠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까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을 제외한 욥기, 잠언, 전도, 아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건 몇 년? AD 90년. 자, 그래서 구약의 완성은요 AD 90년에 이루어진 겁니다. AD 90년경에 우리로 얘기하자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갖고 성문서까지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토라, 예언서, 성문서의 세 가지 장르가 AD 90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바울이 편지 쓸 때는 64년 이전이란 말이에요. AD 64년 이전에 모든 성경 그러면 뭐가 포함되겠어요? 토라, 예언서, 시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할 때 거기에는 마태, 마가, 누가 이런 게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거는 AD 397년입니다. 397년. 한참 이후죠. 한참 이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든 초대교인들이 성경 읽자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뭐예요? 토라, 예언서, 시편 정도까지였단 말이에요. 원래.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그리고 우리가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참 이후에 나온 거예요. 397년에 확정이 된 거예요. 397년에. 그런데 397년에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27권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언약의 말씀이야 라고 누가 인정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인정한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그럼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정했을까? 제가 그때 그런 말씀 한번 드렸나요?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서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게 한 40개 정도 됩니다. 근데 40개 가운데 마테마가 누가 요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언론에서 나오는 도마복음 들어보셨어요? 도마복음? 유다복음 들어보셨어요? 마리아복음 들어보셨어요? 베드로복음 들어보셨어요? 히브리인의 복음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 요한만 알고도요 복음서라는 이름으로 나온 텍스트가 총 40개 정도 돼요. 그 가운데 마테마가 누가 요한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행전
10개 정도 있었어요. 사도행전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편지는 몇 개나 있었겠어요? 편지는 진짜 수천 개 있었겠죠. 수천 개. 그 가운데 21개의 편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아니, 어떤 거는 말씀으로 인정이 되고 어떤 건 탈락된 기준이 뭐야?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첫째, 누가 썼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데 예수의 제자가 쓴 거하고 예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쓴 거하고 누구에게 권위를 부여하겠어요? 당연히 제자들이 쓴 거에다 권위를 부여하죠. 그런데 이런 권위를 받으려고요,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쓰면서 제목은 베드로 복음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분별해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갖고 성경을 확정할 때, 여러분 초대교회에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만 있다가 막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전도한 결과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온갖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면 초대교회가 100개였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개의 초대교회가 있는데 100개 교회 가운데 80개 교회는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해요. 이 시계 교회는 인정하지 않는 어떤 문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서는 이 시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데 80개 교회는 인정하지 않는 문서가 있습니다. 어떤 게 말씀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겠어요? 그렇죠. 보다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거를 397년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마태복음이 어떻게 성경에 들어왔을까? 여러분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걸 이제 마태가 우리는 썼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도 드렸어요. 마태복음이라는 제목 없어요. 여러분, 모든 신약의 텍스트는요,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책에 전혀 안 나옵니다.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이거는 마태가 썼을 거야, 이건 마가가 썼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나중에 제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가 뭐 이렇게 쓸 때 제목 마태복음, 저자 마태, 기술 시점 AD 80년 이런 식의 기록을 남겨둔 게 아니고요, 마태는 그냥 쓴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 초대교회가 마태가 쓴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아, 이거는 마태가 쓴 거다 라고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가. 근데 마태가 이제 복음서를 썼습니다. 나름대로 영감받았고 썼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야, 이게 하나님이 영감으로 쓰여진 텍스트래 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들이 이거를 폐하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돌려가면서. 네? 그때는 여러분, 손으로 베끼는 것 외에는 사실 책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니까요, 필사하거나 회람을 한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한번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가 막 읽고 이러면 회람을 한단 말이에요. 딱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397년에 27권만 정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신약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신약이라고 하는 게. 자, 근데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397년 이전에는 소위 성경하면 뭐밖에 없었다고요? 구약.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야, 이거 나중에 2024년에 한국 교인들이 읽을 거니까 잘 써야지.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 쓸 때 자기가 쓴 이 편지가 성경이 될 거라는 거 바울이 생각했겠어요? 전혀 못했습니다. 전혀. 우리가 읽을 거 상상도 못한, 로마 교인들이 읽으라고 처음 쓴 거죠. 나중에 한국 교인들이 읽겠지, 이거 상상도 원래 못했던 거예요. 상상도. 자, 그러면 보세요. 구약 성경은 90년, AD 90년에 완성이 되었고 신약 성경은 AD 397년에 완성이 되었는데, 그리고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이 모든 초대교인들은 구약만 읽었는데 397년에 신약을 완성하면서 신약을 완성했던 교회 지도자들이 구약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겠어요? 신약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애매하죠. 지금 막 대답이 좀 나뉘어지시는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만 읽었어요. 구약만이 나에게 유일한 성경이었어요.
397년에 오랜 기간 동안의 연구, 토론 이걸 거치면서 27권의 새로운 신약이라는 성경을 완성을 시켜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신약을 완성시켜낸 사람들이 이제는 구약은 끝이야, 신약이 중요해, 이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구약의 토대 위에 신약이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후자예요, 후자. 그래서 여러분 397년에 신약을 완성할 때 교회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신약을 구약의 부록이라고 했습니다. 자, 신약이 구약의 부록이라는 말은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착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건 구약, 이건 신약, 구약은 약속, 신약은 성취,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신약이 더 중요한 거야. 이제 구약은 필요 없어. 이건 완전한 오해예요. 네, 신약은 구약의 진짜 뭐요? 베레 복음.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국 교인들 대다수가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구약, 신약이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 언어 자체가 이건 구약이고 이게 신약이면 당연히 뭐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신약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약을 채택했던 사람들은 그런 입장이 아니었다는 걸 기억하시라고요. 구약이 이게 준 거고요. 구약의 부록, 구약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게 신약이고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자꾸만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머릿속으로는 구약이 중요해, 신약은 구약의 부록이야, 생각 아무리 하더라도 구약, 신약 계속 이런 용어를 쓰다 보면 뭐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어요? 신약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성서학자들이 이 용어에 사람들이 지배를 많이 받으니까 이제 구약, 신약이라는 표현 쓰지 말자. 그러면서 제안한 게 뭐냐면 구약을 제1성경, 신약을 제2성경이라고 하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 구약을 제1성경이라고 하고 신약을 제2성경이라고 하면 뭐가 더 중요한 느낌이에요? 이때는 또 구약이 더 중요한 느낌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런 제안을 했는데 아직까지 교회에는 요만큼도 지금 이제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제가 그래서 가로 열고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구약 성경 해놓고 가로 열고 제1성경이라고 한 게 자꾸만 구약 신약이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생각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약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학자들은 구약이라는 표현보다 제1성경, 제2성경이라는 표현도 쓴다.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구약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구약이.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지금 아이스크림 약효가 약간 떨어지고 있나요? 지금 두 명이 지금 하나님 만나시려고 하는데 자꾸만. 자, 여러분 보세요. 그 구약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요. 자, 여러분 구약은 일상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구약은 많아요. 근데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게 이제 많다 보니까 신약의 주된 관심은 교회예요. 교회. 구약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 이게 구약의 관심이고 신약의 주된 관심은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신약은 관심이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직업적인 목회자라면 구약 설교를 많이 하시겠습니까? 신약 설교를 많이 하시겠습니까? 왜요? 왜 여러분이 직업적 목회자면 신약 설교를 많이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제 이미 다 목사가 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딱 되는 순간요, 하나님 나라보다 내 교회 키우는 거에 관심이 참 이게 문제죠. 여기 딱 이게 바뀌다 보면 구약은 백날 설교해봤자 별로 이게 도움이 안 돼요. 이게 구약은 뭘 강조하냐면요, 너희 백날 그런 예배 드려봤자 말짱 꽝이야. 하나님은 너희 같은 그런 예배 안 받아. 너희 백날 기도해봤자 너희 기도 안 들어.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타락한 성전 떠나시는 막 이런 이야기가 구약에 나와요. 신약은 다 뭐냐면 교회 어떻게 세울 것인가, 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목사님들은 자연스럽게 구약보다는 신약을 훨씬 더 많이 설교합니다. 실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논문 쓴 게 있는데요. 그 구약이 여러분 신약보다 3배 정도 분량이 두껍거든요. 구약이 훨씬 두꺼워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설교 보면 구약 한 번 설교할 때 신약은 3번 합니다. 딱 반대예요. 원래 분량대로 하자면 구약 3번 설교하고 신약 한 번 정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 구약 한 번 하면 신약을 한 3번 정도 하는 거예요. 3번 정도. 그래서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믿음의 인물이라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직업적인 종교인 아니잖아요. 이삭이나 야곱도 직업적인 종교인 아니잖아요. 요셉 정치인이잖아요. 다니엘 정치인이잖아요. 보아스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냥 CEO, 오늘날로 얘기하면 CEO 같은 사람이지 소위 얘기하면 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 근데 신약에 가보면 신약의 중요한 인물들은 대부분 다 종교인들이죠. 교회를 세운 사람들, 교회로부터 사례받는 사람들이 신약에는 중요한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직업적 목회자들은 점점점 구약을 좀 멀리하고 신약을 더 중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래서 뭐 이렇게 저도 지금 사도행전 설교하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겠어요? 우리 교회가 29장 쓰자 뭐 이런 거거든요. 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은 사도행전 설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설교. 이게 참 이 문제예요. 구약은 거의 이제 그런 게 안 나오니까 구약은 거의 설교 안 하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은 다 원래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다음에 신약을 채택할 때에도 신약을 구약의 부록이라고 그랬지 이제 구약은 끝,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구약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이. 근데 이제 너무 이 용어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제1성경, 제2성경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어디가 뭐 괜히 이제 누구 만나서 잘난 체 하느라고 너 구약을 뭐라고 하는 줄 아니? 이런 얘기하면 이단 소리 들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학자들의 논의는 됐는데 이게 교회로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그런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죠. 이게 뭔 얘기인지를 잘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요, 출애굽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출애굽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다. 그럼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출애굽은 6월절날 성공한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켜 주실 때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 애굽 탈출에 있습니까? 그렇죠. 애굽 탈출은 출발이죠, 출발. 하나님의 궁극적인 어떤 그 기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한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서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 몰아내고 그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구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게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표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에 실패했다는 말은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은 갔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습니까? 아니면 이집트 같은, 아수르 같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후자거든요, 후자. 그래서 그 땅에서 내어쫓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출애굽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은 크게 3단계로 완성이 돼요. 3단계. 1단계가 애굽을 탈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애굽을 탈출할 때 중요하게 두 가지 모두가 탈출해야 됩니다. 첫째는요, 몸이 일단 탈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신, 애굽적인 가치관, 애굽적인 삶의 문화로부터도 탈출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민수기 보면 잘 나오지만 몸은 탈출을 했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뭐를 그리워해요?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가나안을 향해 힘있게 걸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을 향해 힘있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1단계에서부터 실패한 거예요. 몸과 정신, 가치의 탈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몸은 탈출했는데 정신, 가출이 아니라 가치, 이거는 탈출을 못했어요.
이건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 있던 사람이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진짜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이 교회 오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교회 왔습니다. 근데 교회 왔는데요. 세상에서 형성되어 있는, 세상에서 습득한 가치관과 세계관과 물질 감각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형성되어 있던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바꿔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 여러분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거든요. 메타노이아. 메타는 바꾼다는 거고 노이아라는 말은 인식, 관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회개 그러면 뭘 생각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거 자꾸 생각. 원래 회개는 그런 의미 훨씬 이상인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형성되어 있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이거를 내어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채우는 걸 회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한다. 여러분 구하말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신분제 사회 아니었습니까? 양반들이 볼 때는 갑바치 같은 사람들, 백정 같은 사람들, 광대 같은 사람들, 인간 이하 존재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배우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다. 인식이 바뀌죠. 인식이 바뀌게 되면 그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겠죠. 이거를 총칭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회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잘못한 것 뉘우치고 이게 아니고요.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서 형성되어 있던 잘못된 인식을 말씀으로 바꿔내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날 몸은 나왔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자,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37절. 졸리신 분이 한 5번 정도 되면요 에어컨을 18도로 틀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명강이 쉽게 들을 수 없어요. 네.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원래 들으셔야 되는 건데 내가 부천이기 때문에 진짜 그냥 아이스크림이나 자주 주시면 돼요. 저 싼 사람이거든요. 자, 우리 여기 지금 뭘 보려고 하냐면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잘 들으세요.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기근을 피해 갖고 이집트로 이렇게 피신했죠. 그리고 한 43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왔다고 생각하면서 뭐라고 우리는 생각하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 그런 표현 많이 쓰시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뭘 얘기하는 것이로? 야곱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37, 38절을 보세요. 37, 3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란 말은 이제 야곱의 자손이란 말이죠. 야곱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했다 이렇게 돼 있죠. 누가 출애굽한 거예요? 잡족들, 딴 사람들. 야곱의 후손들만 출애굽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의 후손 플러스 정말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 내려갔다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출애굽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고요.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잡족.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민족들이 다 나온 거예요, 다. 그러면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나왔겠어요? 바로 밑에서 힘들어. 맞아요. 이집트가 싫은 사람이 나오죠. 나는 이집트 좋아. 이 사람 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여러분 이제 상상력을 좀 동원하셔야 되는 건데 기근이 일어났을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들만 내려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 갖고 이집트 내려간 적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가족 데리고 그죠? 에돔,
모압, 암몬. 여러분 이집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기근 때 살기 위해서 이집트 내려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을 파라오가 노예로 부려먹은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만 부려먹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파라오의 통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의 과정 속에서 야곱의 후손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결국 6월절 날 이들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여러분 나왔다는 거는 뭐냐면 이들도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방문할 때 어린 양 잡고 피 바른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곱의 후손들이 내려가서 야곱의 후손들이 나중에 나왔다, 이게 아니고, 야곱의 후손들이 나온 거 맞죠? 근데 야곱의 후손들만 나온 게 아니고 수많은 잡족이 나왔다.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거든요. 그니스는 뭐냐면 에돔의 후손이에요. 네,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갈렙은 여러분 야곱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니스 사람이에요. 에돔족이에요. 에돔족. 근데 갈렙도 기근 때 이집트 간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나왔죠. 나중에 여러분 갈렙이 원래 그리스 사람이지만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보낼 때 유다 지파 대표로 갈렙이 뽑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야곱의 후손들이 내려갔다가 야곱의 후손들이 출애굽한 게 아니고 야곱의 후손 플러스 수많은 잡족이 함께 있었다. 자, 이들을 하나 되게 만든 공통 분모는 뭐예요? 이집트가 싫어. 바로의 통치가 싫어.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시내산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맺는 약속이거든요. 그 시내산 언약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지키고 돌보는 왕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고, 출애굽한 사람들은 뭐라고 약속한 거예요? 당신만 믿고 당신께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이때, 자, 잘 들으세요. 신학적인 의미에서 이때 이스라엘이 탄생한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탄생한 겁니다. 이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출애굽할 때 야곱의 후손만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고 했죠. 이때 야곱의 후손과 수많은 잡족을 한마음 되게 만든 것은 우리 이집트 싫어, 파라오 싫어, 원래 이런 마음이었다고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시내산을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제는 새롭게 한마음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을 모시고 하나님만을 믿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백성이 되자. 여기서 이제 이들은 한마음이 된 거예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지금도 국가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 하면은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서 이겼다. 네,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 이게 창세기 32장에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말은요, 이스라 플러스 엘이거든요. 이스라 플러스 엘인데 이 이스라라고 하는 게 뜻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자면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나라 이름이 그거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우리 성경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탄생한 건데, 그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원래 여러분 이스라라는 말은 다스린다 이런 말이에요. 다스린다. 누가? 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이스라엘인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명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시내산 언약 때 탄생한 겁니다.
이들이 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겠습니다. 라고 어디서 맹세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근데 시내산 이전까지 이들은 하나가 아니에요. 왜? 누구는 야곱의 후손이고, 누구는 에돔족이고, 누구는 미디안족이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민족도 다양해, 인종도 다양해. 근데 이들을 하나 되게 만든 공동 분모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이제 이들은 하나가 된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 아닙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출애굽할 때부터 총단 잡족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 우리가 흔히 보세요. 이게 진짜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건데, 대부분의 한국의 크리스천들은요, 이스라엘 그러면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다 똑같이 이렇게 같은 민족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피부 색깔도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나왔죠.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부터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했잖아요. 함께.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단일 민족이에요? 아니면 다민족이에요? 다민족이에요. 단일 인종이겠어요? 다인종이겠어요? 다인종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다민족, 다인종, 신앙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만든 건 민족이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신앙.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 좀 약간 그냥 한번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었는데 후손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어디서 탄생한 거라고요?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여러 민족,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자. 그때 이스라엘이 탄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 탄생하기 훨씬 이전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됩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죠.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죠. 원래 야곱의 아들, 12아들도 다 원래 메소포타미아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 이야기? 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시내산에서 탄생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입니다. 갈대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자, 이제 2번 한번 볼게요. 2번. 근데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해도 오늘 저녁 드시면 아마 다 아니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엄밀한 의미의 설명을 드릴게요. 엄밀한 의미에서. 자, 2번이 중요합니다. 2번. 자, 출애굽의 1단계는요, 몸도 나오고 정신도 나오고 가치관도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몸은 나왔지만 정신, 가치는 애굽의 지배로부터 자유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단계가 아주 매끄럽게 완성되지 못한 가운데 2단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2단계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 제가 오늘 설교 때도 헤렘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을 보게 되면 모든 신앙인들이 마음이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호수아서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좀 잔인한 느낌이 안 들어요? 뭐 이렇게 다 죽이라고 그래? 너무 하나님은 막 전쟁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고 살상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나 뭐 지금은 자녀가 다 컸겠지만 만약 자녀가 어렸을 때, 아니면 내가 주일학교 뭐 중고등부 아이들 선생님인데 그 중고등학생이 선생님 근데 하나님 너무 전쟁 좋아하고 사람 너무 많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목사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께 물어봐 이러면 되잖아요. 목사님께 물어봐. 근데 자,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2번인 거예요. 2번. 요 2번. 그 여러분 그 머리 빡빡 미인 도울 김용옥 선생 아세요? 네. 아시죠? 그 도울 김용옥 선생 그 집안이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서 명문가 크리스천 집안이에요. 네. 네. 그 형 누나 다 아주 그 뭐 유명한 분이시고 김용옥 그 선생이 원래 신학 공부한 것도 아세요? 네. 그분이 원래 한신대 신학과를 다녔어요. 고대 가기 전에. 그래서 한신대 신학과를 2학년까지 다니고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좋았으면 겨울에 산기도 갔다고 이분이 산기도. 그래서 기도 엄청 열심히 하는 중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나 없다 이런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2학년까지 하고 중퇴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학력고사 받고 이제 고대를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고대 나오고 나서 이제 유학하고서 어쩌면 뭐 세계적인 철학자가 된 건데 그분이 1986년경인가 그 쓴 책 중에 여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때 남자들이 책 제목만 보고 엄청 샀어요. 이게 무슨 여자와 관련된 책인가? 근데 그 여자란 무엇인가가 여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기초 철학 교양서적이에요. 기초 철학 교양서죠. 참, 그 제목에 믿긴 거죠. 사람들이 딱 낚였는데. 근데 그 지금 정확한 페이지가 기억이 안 나는 한 250 몇 쪽 정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김용옥 선생이 야훼 하나님을 사막의 깡패라고 그래요. 사막의 깡패. 근데 야훼 하나님을 사막의 깡패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 근데 이게 이제 김용옥이 처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문제제기했던 사람들이 제일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게 바로 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 때문이에요. 너무 유대인들 편드는 거 아니야 이거? 너 뭐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죄도 없는 이 가나안 칠부족을 이렇게 다 죽이라고 그래?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매끄럽게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되지? 설명해야 되지? 참 난해합니다 이게. 그래서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2번에 땅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신학.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자, 레위기 25장 23절이요. 그 땅신학의 가장 중요한 근거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토지를 영구에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고용인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온 천지는 다 하나님 것이다. 그죠? 네.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자,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한반도 땅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 뭐예요 그러면? 임차인인 거죠. 임차인. 네. 요게 이제 땅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자, 왜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은 다 내 거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창세기 1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땅 위에 특정한 민족과 공동체가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반도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민족에게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민족은 한반도 땅의 주인으로 사는 겁니까? 임차인으로 사는 겁니까? 임차인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차인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뭘 해야 돼요? 임대료를 납부해야죠.
그 임대료가 뭐냐면 제가 늘 얘기하는 미시파트와 제데크란 말이에요. 미시파트와 제데크. 미시파트 뭐라고 했습니까? 네, 공의. 그러니까 사법적인 정의가 온전히 구현되는 거.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거 굉장히 여러분 사법부가 타락했을 때 일어나는 일 아니겠어요? 요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판사 이놈들 중에 친일파의 후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분 이완용 뭐 이런 어떤 친일파들의 재산 그대로 다 인정해 주잖아요. 다 인정해 줍니다 지금. 그 친일파 재산 우리가 환수 못 합니다. 갈수록 여러분 더 심해져요. 지금 소위 얘기하자면 서울대 들어가거나 로스쿨 들어가는 애들 가운데 80%가 중산층 이상이에요. 옛날처럼 가난한 집안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갖고 좋은 대학 들어 이미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옛날에는 가난한 아이 집안이라 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해갖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판사 검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그런 애들이 나름대로 정의에 대해서 민감함도 있고 이랬는데요. 요즘 여러분 서울대 아이들 70% 가까이가 강남 상구잖아요. 이제는 돈 없으면 좋은 대학 못 들어가요. 로스쿨 여러분 한 학기에 1,000만 원 이상 학비 내야 되는데 어떤 가난한 집에서 아이를 로스쿨 학비를 대줍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점점 부유한 애들이 로스쿨, 뭐 의대 전문 대학원 다 그런 애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그러면 그 부유한 집 아이들이 판사 되고 부유한 집 아이들이 검사 되고 부유한 집 아이들이 변호사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사법적인 정의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왜 이 독버섯처럼 그 진짜 우리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친일파들 요즘 하나씩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왜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냐면 일제시대 때 일본 본토에서 조선 땅으로 와서 이주해 살았던 일본 사람이 80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일본 본토로 돌아간 사람들이 40만. 돌아가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40만이에요. 40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들끼리 결혼해갖고 애 놓고 하게 되면 불과 몇 세대만 지나도 금방 200만이 넘어요. 200만이. 지금 원래 일본 사람인데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지금 몇 명이 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참 이렇게 이제 딜레마죠. 딜레마. 자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때 그 임차인들이 사법적인 정의가 이렇게 아름답게 구현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면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임차인들이 나에게 꼬박꼬박 임대료를 잘 납부하고 있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그 땅에 계속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법적인 정의가 완전히 그냥 깨져버려갖고 힘 있는 놈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지들은 법망을 다 미꾸리처럼 빠져나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기댈 곳이 없어갖고 그냥 사법적인 처벌을 받고. 여러분 보세요. 곽상도 뭐 아들 50억 받았다고 무죄 아닙니까? 경남의 버스기사 아저씨가 600원 그 승객들 와갖고 이거 돈 거슬러 주는 거 600원 차고 났다고 해서 징역 1년 6개월 받았잖아. 600원 미스나는 거는 깜빵 가고 50억 받은 놈은 무죄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미스파트가 깨져 있는 거죠. 미스파트가. 사법적인 정의가 깨져 있으면 그래서 그 사회가 만일에 대한 투쟁 상태. 육식동물들이 막 초식동물 잡아먹는 것처럼 힘 있는 놈들이 약한 놈들 막 잡아먹는 그런 사회를 만들면 땅 신학에 근거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임차인들이 자기에게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걸로 보신다. 그래서 이 임차인들이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지만 임대료가 체납되게 되면 하나님은 임차인들에게 임대료가 체납되었다고 경고하신단 말이에요. 경고. 이 경고의 역할을 구약시대 때 신실하게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니들 지금처럼 이렇게 살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부터 내어 쫓김 당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예언자의 말 듣고 돌이킨 적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땅에서 내어 쫓김 당한 거.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땅에서 내어 쫓김 당한 거예요. 땅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특정 민족과 공동체에게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땅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임차인으로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이다. 임차인들이 그 땅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임대료를 성실하게 납부해야 된다. 그 임대료는 사법적인 정의가 구현되는 미슈파트와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대하는 제데크를 구현하는 거예요. 근데 미슈파트와 제데크가 완전히 깨져 있는 사회를 만들어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가 밀려 있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좋은데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심지어 임대료를 낼 마음이 제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땅의 임차인을 내어 쫓고 새로운 임차인을 그 땅에 거주토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땅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신학.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3절부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약속하셨죠. 많은 후손 주겠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당장 가나안 땅 주는 게 아니라 몇백 년 후에요? 400년 후에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뭔가를 잘 보세요. 13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1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들의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가득 차지 아니하리라. 예. 지금 개혁 성경은 관영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개혁 개정은 가득 차지 않았다. 이 관영한다는 말은 가득 찼다 이 말이거든요. 가득 찼다. 그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와 너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 줄게. 근데 지금은 아니야. 400년 후야. 그 이유가 뭐예요? 16절에 나오죠. 그 죄악이 가득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요. 잘 보세요.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신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임차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아모리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임대료를 잘 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임대료 몇 번 안 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방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또 준단 말이에요. 그때 임대료를 낼 마음이 제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임차인을 교체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제가 관영했다. 가득 차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아직까지 기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한없이 주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의 기회를 줘봤자 임대료를 낼 마음이 전혀 없을 때는요.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임차인을 교체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생각하실 때 뭐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냐면 너무너무 잘 살고 있던 사람들, 아무 문제도 없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 살게 하기 위해서 내어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때 시행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미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가득 찬 거예요. 더 이상의 기회를 주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 생각할 때 정복 당하고 죽임 당하는 그것만을 생각하실 게 아니라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돌이킬 수 있는 무수하게 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자 했던 그 아모리 사람들의 완악함을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 임차인 교체 전쟁인 거예요. 임대료를 체납한, 임대료를 납부할 마음이 전혀 없는 아모리 사람들 내어 보내시고,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동일한 조건 가운데 들어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완전히 양도받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고 이스라엘은 임차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임차인으로 들어온 이스라엘도 그 땅에 계속 거주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임대료를 잘 내야죠. 임대료를. 미시파트와 제데크가 구현되는 사회를 건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임대료를 제대로 안 내게 되면 하나님 뭐 하시겠습니까? 예언자 보내셔갖고 야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빨리 돌이켜. 경고하시겠죠. 예언자의 말 안 들어. 또 하나님 탄식하시면서 또 예언자 보내. 또 안 들어. 계속 이게 반복되었을 때 결국 이스라엘이 언제 또 내어 쫓김을 당한 겁니까? 아무리 기회를 주고 준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임대료를 낼 마음이 제로 상태가 되었을 때 그 땅으로부터 이스라엘도 내어 쫓김을 당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편애하셔. 그 이스라엘 살게 하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아모리 사람들 몰아내고 이스라엘 살게 하신 거야. 이게 아니죠. 아니 이스라엘도 내어 쫓김을 당했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이해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 신학인 거예요. 땅 신학. 어떻게 순서대로 다 한번 해볼까요? 아, 내가 너무 실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냥 한번 그냥 순서만 열어보세요. 첫 번째,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특정 민족과 공동체에게 그 땅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임차인으로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이다. 이들이 이 땅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뭐를 납부해야 돼요? 임대료를 잘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돈 안 받아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임대료는 뭡니까? 예, 사법적인 정의가 구현되는 미시파트와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대하는. 아까 우리 1부 끝나고 나서 2부 사이에 이제 저한테 이제 그렇게 물으셨어요. 어떤 분 오셨는데 막 너무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너무 반겨주셨어요. 우리 김영삼 집사님을.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 김영삼 집사님이 중년 여성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아니 그냥 지나가는 여성이었고요. 다 1대1로 손잡고 굉장히 너무 막 환대를 받으시더라고요. 막 환대를 받고 뭐 하다가 이제 너무 진짜 가족 같지 않냐고 저한테 이제 물으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데크라는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대하는 거예요. 형제로. 여러분 보세요. 자, 나한테 지금 콩 2알이 있는데 나도 배고프고 얘도 배고파. 근데 이 사람을 나의 진짜 형제로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너한테 하나를 주던가 나보다 더 연약한 존재면 2개 주던가 하겠죠. 근데 나랑 아무 상관없는 타자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화장실 가서 몰래 먹겠죠.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데크란 말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대하는 거예요. 형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길 기대한 거거든요. 자, 우리 집에 막 쌀이 10가마니 쌓여 있어요. 근데 옆집에 굴뚝에서 일주일 동안 연기가 안 올라와요. 내가 그 사람을 형제로 생각하면 당연히 뭐 하겠어요? 쌀을 이렇게 풀겠죠, 쌀을. 근데 나랑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은 뭔 상관이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형제로 대하기를 기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 서로가 서로를 형제처럼 살갑게. 근데 여러분, 형제의 단점은 뭐냐면 잘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봐도 우리 부천 예배당은 굉장히 서로가 살가워요. 응? 그러니까 뭘 여러분 각오하셔야 되냐면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거든요. 가깝다 보면 서로의 인격과 신앙의 밑바닥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그거를 보고 막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가깝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인격과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중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그거 자체.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형제답게 대하기를 기대하셨는데 이게 안 돼. 그러면 임대료를 납부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언자 보내셔가지고 경고하셔. 예언자의 경고를 듣고도 계속해서 오랜 세월 동안 납부할 마음이 제로 상태가 되었을 때 그 땅의 임차인을 교체하신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 땅 신학의 맥락에서
이해되고 설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2번 이해되셨죠? 예. 자, 3번 보면 결국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위에 이집트하고 전혀 다른 나라, 아수르하고 전혀 다른 나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대하는 게 대한민국 사회하고는 뭔가 좀 다른 모습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위에 그 이집트 상상만 해도 막 치가 떨리는 그런 이집트하고 진짜 다른 그런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표였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안 됐죠. 그래서 구약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출애굽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실패하는데 가장 크게 공헌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이스라엘을 또 하나의 이집트처럼 만든 사람이 하나 있어요.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여러분 최악입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도 분열되는 것이고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분 솔로몬은 이방의 우상을 이스라엘로 끌어들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솔로몬을 열왕기상 3장까지만 읽기 때문에 솔로몬을 좋아해. 솔로몬 논술하고 솔로몬 미용실 온통 솔로몬이 최악인 걸 몰라. 여러분 앞으로 그러니까 지가 부자 되고 싶으니까 우리 한국교회인들의 그 밑바닥에는 아주 그 자기 욕망이 다 자리 잡고 있으니까 나도 솔로몬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너무 자기 욕망 막 추구하는 그런 신앙인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네? 저는 확신해요. 그런 인간들은 지옥 갈 거예요. 자 혹시 4번에서 질문 있으세요? 4번에서 이게 사실 오늘 4번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4번이 예. 그 잡종들 또 잡종이 아니고요. 잡족은 이렇게 약간 하대하는 표현이 아니라 여러 민족을 그냥 두 글자로 잡족이라고 한 거예요. 잡족들도 네. 그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 믿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는 몰랐죠. 잘. 물론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네 번째 재앙 때부터는 고센 땅이 구별이 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 10가지 재앙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바로의 신하들 중에도 말 듣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박 재앙 내릴 때 미리 짐승들 이렇게 대피시키고 막 그런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야곱의 후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일과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가 어쨌든 재앙이 계속 거듭되고 특별히 네 번째 재앙부터 야곱의 후손들이 구별되는 걸 보면서 그들 중에도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어쨌든 출애굽할 때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는 이집트가 싫고 파라오가 싫은 게 훨씬 더 중요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같이 나라가 형성됐을 때 같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러니까 출발점을 잘 보시라고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는 뭐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고 이런 게 없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는 그냥 이집트가 싫은 거예요. 파라오의 압제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거예요. 먼저. 근데 홍해 갈라지는 거 경험했죠. 만나 내려오는 거 경험했죠 이제.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조금 더 좀씩 새로워졌겠죠. 그러다가 시내산에서 결국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겠다고 함께 약속을 하면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 근데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돼갖고 이제 율법도 배우고 성막도 짓고 막 하다가 막상 광야 행진을 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들 막 이제 불평을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불평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잡족들이에요. 잡족들.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개역성경 한번 읽어주세요. 11장 4절 시작. 네, 여기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야곱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불평을 주도하죠. 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나서 이스라엘이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출애굽 구원받고 홍해 건너고 만나 먹고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전체 다 받죠. 할례. 아니요, 가나안 땅을 요단을 건넌 다음에 그는 다음에 그러니까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할례를 받고 나서 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길갈에서 다 봤죠. 길갈에서. 그때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 다 알아서 세례 받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을걸요. 그렇잖아요. 뭐 성경 공부 몇 년 하고 나서 나 이제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고요. 사실 세례 받을 때 보면 거의 신앙의 초보 단계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신해산 언약을 먼저 맺은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만 믿을게요 이렇게 됐는데 다짐하고 결단하고 다른 삶을 산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이 사람들이. 근데 그래서 1세대는 어쨌든 다 죽임 당했잖아요. 1세대는 다 죽임 당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근데 이 사람들도 보면 이제 출애굽 구원받은 지 100년도 안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2세대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하고 사사기 보게 되면 가나안 정복 전쟁도 너무 지지부진하고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 다 내어보내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라고 했는데 용기를 못 내요. 몇몇 성만 정복을 하고요. 대부분 다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동거합니다. 그 동거의 결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우상숭배에 빠져버리죠. 여러분 예루살렘 보세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정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때 여부스 족속을 쫓아낸 거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니 가나안 땅 처음 들었을 때하고 다윗 때까지가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냐고 이게. 근데도 용기를 못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게셀 작손, 뭐 가나안 족속, 대표적인 게 블레셋 아닙니까? 원래 여러분 블레셋은 유다 지파가 몰아내야 돼요. 유다 지파가 할당 받은 땅 안에 블레셋 족속의 땅이 있어요. 뭐 추천되잖아요. 용기를 못 내는 거죠. 용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점점 깊어지고 신앙도 새로워지고 그런 거지 막 이스라엘이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출애굽 구원받고 이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감격으로 인해서 응답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선은총 후 응답이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먼저 갖추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도 야곱의 후손들과 중대한 잡족들이 함께 모여갖고 신앙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씩 성장되어졌다 이렇게 봐야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그 종살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때 이제 가나안 땅을 가게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아모리 족속들은 400년 동안은 그들이 범죄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400년 동안 주어진 거네 한마디로. 범죄할 수 있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이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죠. 돌이킬 수 있는 시간 주어진데 그들은 돌이킬 수가 없었지 않았나? 만약 돌이켰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일자면 그들이 돌이켰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다른 땅으로 인도하셨겠죠. 근데 약속을 했잖아 주겠다고 아브라함한테. 그게 주겠다라고 하는 게 주겠다는 게 중요한 거지. 꼭 그 땅이 뭐 핵심적인 간은 아니지만 근데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거의 안 돌이킵니다. 기회를 줘도요. 그때 교육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볼 때는 한없는 기회를 줬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시는 거지. 사실 여러분 보면 기회를 임대로 안 내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한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만들어둔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우리가 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본에서 쓰다 버린 배를 들여와갖고 증축한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우리 사회에서 무슨 반성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돈에 환장돼갖고 결국 이렇게 304명 죽은 거구나. 팬데믹 났을 때 우리 다 뭐 반성합니까? 인간들의 탐욕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대재앙이 일어난 것 근데 돌이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심판의 명분을 쌓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긴 줘요. 그러니까 이 심판당한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아니 이거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아 우리 한 번 잘못했다 이거 너무하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자신의 심판의 어떤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내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너희들을
용서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봐야죠. 자, 근데 자, 요거 이제 자, 지금 10분 남았는데 자, 스트레칭 잠깐 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얘기 제가 드리려고 해요. 중요한 얘기. 자,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요. 자, 아까 우리 읽으셨던 창세기 15장 그거 다시 한번 가보세요. 거기 13절에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내려가고 몇 년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400년 살았다고 생각하죠. 또 하나가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보세요. 40절. 출애굽기 12장 40절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4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다 여기 있는 말씀들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가나안 땅 후손에게 주겠다. 야곱의 후손들이 내려가고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거주했다. 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시는 분들은 뭐를 발견하실 수 있냐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갈 때 이집트에 내려갔던 므낫세 후손인데요. 므낫세로부터 4대가 이렇게 지났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집트에 430년 있다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니 실제 므낫세에서 므낫세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해갖고 4대밖에 안 돼요. 4대. 근데 기간은 430년이잖아요. 그러면 약간 너무 길다는 느낌 안 드세요? 들죠? 아닌데요. 아브라함도 4대에다 했잖아요. 4대. 야곱도 120살, 130살까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야곱이 147세에 죽었죠. 근데 야곱이 147세 아들 놓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40세 정도에 결혼해갖고 애 놓고 또 걔가 장성해갖고 40세에 결혼해갖고 애 놓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리적으로 4대 정도 되려면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200년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므낫세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우리 슬로바시라는 사람 나오는데 므낫세부터 슬로바까지가 4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때 거주한 지 430년 이러면 이게 뭐야? 이때가 그러면 106년 되는 거야? 막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십니까? 네. 듣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저는. 근데 아브라함한테 4대를 약속했지 않았나요? 네네네. 그 4대라고 하는 것을 많은 학자들은 상징적인 맥락에서 보죠. 상징적인 맥락에서 보는데, 자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요게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므낫세부터 슬로바까지가 4대인데 시간은 43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너무 한 대의 간격이 너무 큰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므낫세하고 슬로바만 예를 든 건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40절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놨죠.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 거주한지요?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이렇게 번역해놨죠. 여기로 나중에 갈라디아서랑 연결이 돼요. 갈라디아서랑 연결이 되는데 오늘은 자세하게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 지금 요 한글 성경은 히브리어 마소라 텍스트를 번역을 한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근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경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70인경은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0절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과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좀 다르죠. 다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72명의 근거에 보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하세부터 슬로바까지 4대 215년 그러면 좀 설명이 돼. 설명이. 근데 70인 경우는 어찌됐건 간에 가나안 땅과 이집트에 거주한 지 430년. 근데 우리 한글 번역은 이집트에 거주한 지 430년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과 이집트에 거주한 지 430년 이렇게 되면요. 가나안 땅에 거주한 기간이 딱 215년이고요. 이집트에 거주한 기간이 딱 215년이에요. 딱 그렇게 떨어져요.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몇 살이죠? 75세죠. 75세. 이삭 낳았을 때가 몇 살이에요? 100살이죠. 그러면 25년 지난 거죠. 그죠? 이삭이 에서하고 야곱을 낳았을 때 몇 살이에요? 60살이에요. 60살. 그러면 25에다가 60 더하면 85가 되죠. 85.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만났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30세란 말이에요. 85에다가 130세 더하면 몇이에요? 215년 딱.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기간이 딱 215년이에요. 215년. 그러면 430에서 215 빼면 애굽에 거주한 기간은 몇 년이에요? 215년이 딱 되는 거예요. 215년. 그러면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데 우리가 이걸 70인용으로 번역을 안 하고 마소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았던 기간도 215년. 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그러면 약간 이게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성경을 너무 꼼꼼하게 읽다가 이게 안 맞아서 너무 괴로운 1인을 위해서 제가 이 설명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결이 돼요. 이게 나중에 갈라디아 3장에 가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430년 이후에 모세에게 한 언약을 폐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한 거하고 요거하고 딱 430년이 되려면 가나안에 거주한 기간을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오늘은 뭐 430, 215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 혹시 나 이 질문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저기 예전에도 목사님이 방언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방언 찬양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방언 찬양이요? 네. 방언 찬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찬양하고 그냥 하게 내버려 두세요. 방언 찬양 그냥 하게 내버려 두세요. 만약에 제가 듣는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의 근거에 보면 하지 말라고 해야죠. 내 앞에서는. 그러면 듣지도 말아야 된다. 아니 내 앞에서는 하지 말라고 해야죠. 천사를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보면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시끄럽게 기도하면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하신 분을 듣는 내가 만약에 듣게 되었다면 네. 근데 이거 좀 경계된 거예요. 그렇죠. 네. 찬양을 할 거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고 혼자 할 거면 집에서 하시라고. 그렇게 하셔야죠. 네. 근데 방언 찬양하는 분을 만나셨어요? 아니요, 제가 우연히 듣게 됐는데 네. 내가 이거 고민도 하지만 우연히 듣게 됐어요 며칠 전에. 네네네. 근데 듣고 있으니까 이거 뭐라고 써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시게 된 거예요? 그냥 유튜브 제가 유튜브에서 찬양을 듣다가 네. 찬양 이제라는 찬양을 듣고 1시간짜리 이제라는 찬양을 듣고 일을 시작했어요 가정에서. 네네네. 근데 이상하게 매어머니 은총이가 그 찬양이 오는데 네. 가사도 나오면서 방언이랑 같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저기 보는데 그 듣는 순간에 되게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듣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걸 목사님한테 이게 그때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거 꼭 여쭤봐야 되겠다. 이게 공부해야 될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제가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면 원래 성경에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의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언어. 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의성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흔히 경험하는 방언은 원래 성경에 말하는 방언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교회 공동체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야 뭐 누가 맞겠습니까? 혼자 하는 거야.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그거 야만스럽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근데 이게 다 순복음의 영향이거든요. 순복음의 영향. 근데 내 영이 나의 비밀을 하나님께 직구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잖아요. 그게 방언은 아니잖아요. 방언에 대해서 얘기한 거 같은데. 그게 어디 나와요? 방언이 내 영을 하나님께 직구한다는 표현이 어디 나와요? 아니 시편은 방언이 존재하기도 전인데요. 시편이 많은 거 우리 우리도 그러니까. 그렇게 보거든요. 고린도 아니 고린도전서에 생각이 나오잖아요. 이게. 내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직구하는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 어디 나오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게 무슨 네.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라고 또 사도 바울 또 얘기했어요. 방언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글로 또박또박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악령의 지배 가운데서 방언할 수 있어요. 아니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듣는 줄 말합니다. 14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저기 한번 볼까요? 제가 믿을 때 네. 바로 나 이제 세계적으로 기도해주고 찾아왔을 때 저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제가 방언이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방언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명백하게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일본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일본 사람을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내가 배워보지도 못한 일본어가 술술 나오는 게 방언인 거예요. 이게 원래 성경의 방언이라고요. 이게. 근데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 바울이 비판하는 방언이 뭐냐면 알아들을 수 없는 의성어예요. 이런 방언은 전 세계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이거는 은사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그랬죠. 여기 예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미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언이라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란 말이에요. 이거 예언.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뭐냐면 사람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14장 전체에 나와요. 볼까요?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에게만 유리한 거예요. 원래 은사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게 은사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게. 그 다음에 19절도 나오죠. 19절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이게 뭐 비교가 됩니까? 27절 27, 28절 보시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 이 말이 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방언은 제가 지금 단정하진 않을 텐데요. 이런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갖고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다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다짐했는가를 대부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데 대화를 통해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다짐하기도 하고 뭔가를 간구하기도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무슨 대화를 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이걸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저는 성령의 역사가 됐건 악령의 역사가 됐건 간에 모든 종교 안에 이런 약간 신비로운 방언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인정을 해요. 저도 10살 때 방언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왜 굳이 한글로 기도할 수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애를 쓰냔 말이에요. 왜 이런 생각이 있는 거냐면 한국 교회 안에 일반적인 기도보다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인식을 퍼뜨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순복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물 세례 받아갖고는 구원 못 받는다. 성령 세례 받아야만 구원 받는다.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뭐냐? 방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방언. 근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요
제가 있었던 우리 모교회 장로교회도 70년대까지 교회에서 방언기도 못하게 했습니다. 감리교회도 방언기도 못하게 했어요 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못하게 하니까 다 순복음으로 가버린 거예요. 순복음이 갑자기 75만 명으로 늘어나 버렸죠. 교인들이 너무 많이 유출되죠. 그때부터 한국 모든 교회가 교회에서 방언하는 걸 암묵적으로 다 허용해주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걸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한글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 무슨 방언이 천국의 언어인 것처럼 말하는 거,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뭘 말한 건지도 모르면서. 제가 한번 지난번에 제가 목동에서 사역했던 교회 얘기했잖아요. 방언하는 권사하고 방언하는 집사님이 함께 기도하게 됐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집사 등짝을 딱 때리면서 이 여집사가 방언으로 계속 사탄은 우리의 왕이다, 사탄은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뭔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일지 뭘로 이걸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큰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게 방언으로 엄청 기도하는 사람들 오살리 기도원, 천마산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인간들 가운데 분별력 갖추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짜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런 방언을 한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미시파트에 대해서 뭔 관심이 있고 제데크에 대해서 뭔 관심이 있고 목사 같지 못한 목사에 대해서 뭔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 인간들이 하나도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제 저 같은 직업적인 목회자들이 자꾸 딴 마음을 얻기가 너무 쉬운 게 뭐냐면 기도 시간에 마이크에 대고 쥐야 소리 지르고 막 방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요 금방 교인들이 그 목사에게 무릎 꿇어요. 금방. 얼마나 교인들을 지배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한국 교회가. 제발 그런 것 앞에서 여러분 무릎 꿇지 마시고 저 사람이 얼마나 정말 말씀으로 충만한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목회자를 판단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진짜 미혹하는 영들이 판치고 있는 거예요. 판치고. 제가 얘기했죠. 저는 돌아가신 그 데이비드 조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다 성령의 역사 저는 하나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뭔 그렇게 수백억 수천억 재산에 욕심을 내고 교회의 노른자의 다리를 다 아들하고 자기 마누라에게 주고 저는 요만큼도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다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아 아십니까? 옛날 80년대 현신의 권사 아세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 장사하는 그런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재용은 안 그랬습니까? 김기동은 안 그렇습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이적의 종교가 아니고 말씀의 종교인 겁니다.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사탄이 분별력 없는 신앙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미혹거리 가운데 하나가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여러분 사탄은 기적을 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란 말이에요. 저는 제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한글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위에 두죠? 왜? 그러니까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니 한글로 또박또박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무시를 당해야 됩니까? 왜 한글로 기도하면 됐지 굳이 방언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애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게 뭐라고 도대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간혹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하고 다른 이야기를 제가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처음 사람 마음이 다른 얘기하면 마음문이 좀 딱 막히면서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내가 왜 이렇게까지 아니 왜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받을 저는 다 그거 알아요. 저도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매주 여러분에게 떡을 받을 수 있는지 전 다 알아요. 제가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요 그 잘못된 미혹의 영으로부터 절대 해방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왜 방언 기도를 일반 한글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위에 뒀는지 왜 한글로 기도하면 되는데 굳이 방언을 하려고 애를 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결국 그렇게 교육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네?
방언이 뭐 천국의 언어인 것처럼. 그럼 목사님, 네. 우리들 저 14장 14절에서 15절이요. 네. 한번 풀이 좀 해주세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네. 이 말씀하시면 바울의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지만요. 바울의 편지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하고 있는 방언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14장 전체가 여러분 쭉 보시면 아시지만, 근데 바울의 편지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적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말을 인용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성경에는요, 바울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건지 고린도 교인들이 했던 말을 인용하는 건지 인용 표시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14장 34절이에요. 14장 34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바울이 한 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고린도 교인들의 주장을 바울이 인용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앞뒤 문맥을 보면 그래요. 앞뒤 문맥을 보면.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바울 편지 안에 있는데 바울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바울이 뭔가를 비판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말을 인용하는 건지 그걸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14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무슨 한 구절, 한 문장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14장 전체가 방언을 비판하는 본문입니다. 14장 전체가. 1절에 그 영으로 기도하고 비밀을 기도한다는 그 문구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이제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겠지만 이 영이라는 말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영이고 비밀. 예,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 원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영, 육이라는 구분이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요건 영의 일이고 요건 육의 일이고 원래 이스라엘 사람은 그런 구별이 없는데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냐면 그런 헬레니즘적 이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뭔가를 설명해내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이제 14장 전체에서 어찌됐건 핵심은 뭐냐면 통역하는 사람 없으면 방언하지 마라. 이거. 그 다음에 방언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으면 순차적으로 해라. 순차적으로. 요게 이제 바울의 조언이죠. 그러니까 막 여러 사람들이 막 집단적으로 방언을 기도하고 이런 거는 금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근데 제가 아까 던졌던 질문처럼 왜 우리가 한글로 또박또박 기도하는 것보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더 우위에 뒀을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기도하다 보면요, 오랜 시간 기도하다 보면은 나는 모르게 방언 기도가 나올 때.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의식적으로 20대 중반에 방언 기도를 제가 멈췄어요. 계속. 저는 10살 때 제가 방언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계속 저는 방언 기도를 했어요. 방언도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올라오는 게 내가 방언으로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도 뭘 기도했는지를 제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저도 기도하다 보면 방언 기도가 나오다가 그걸 저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방언 기도를 너무 크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방언이라는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종교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는 기도원에서 이거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발음하기 어려운 거를 여러분이 계속 발음하다 보면 혀가 꼬이면서 이상한 말이 나온다니까요. 한월산. 네? 한월산 기도. 아니 그게 모든 곳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일단 우리가 생각하실 때 뭘 하셔야 되냐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또 근데 좀 그런 생각 좀 내려놓으시고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기독교인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종교에 있는 현상입니다. 네? 모든 종교에. 여러분 예를 들자면 무당이 푸닥거리 하다가 접신하는 거 보면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 무당이 접신하는 거를 악령이 역사한다고 보지 성령이 역사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일어나는 뭔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은 다 성령으로 역사한다고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한번. 그래서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저는 열매예요, 열매. 방언으로 기도하네, 요걸 가지고 성령의 역사네, 악령의 역사네 이렇게 판단하기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삶이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여러분 김기아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니, 이적에게 그렇게 많이 속아 넘어가니요. 다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 이적. 이적. 근데 뭘 우리가 아셔야 되냐면 이적을 하나님만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고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갖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할 수 있다는 걸 왜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방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왜 인정할 수 없습니까? 왜? 목사님, 네. 그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그들도 방언을 얘기했던 우리하고 방언이 다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오시는 성령이 말하는 힘에 따라 방언을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언인 거지. 그러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장로님. 성령의 말하가심을 따라서 그렇게 방언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그건 전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보니까요. 한글로 또박또박 기도하면요, 이 사람이 지금 성령의 인도 가운데 기도하는 건지 악령에 지배받아 기도하는 건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 14장 39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방언할 수 있는 것이고 악령의 인도한 가운데 방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방언 자체를 우리가 절대 이게 아니라 왜 바울이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 없으면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바울의 말에 근거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방언 기도하면 한 사람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뭘로 방언으로 뭘 기도하는지를 먼저 통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게 하려면. 교회에서 그래서 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통역한 사람 없으면 하지 말라고. 근데 왜 우리 지금 바울의 말 안 지키면서 교회에서 다 방언 기도합니까 지금? 근데 목사님 방언 통역을 하는 분은 누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통변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세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방언하는 거 녹음해갖고 이거 한번 번역해주세요 하니까 A, B, C가 다 다르게 번역하면 뭐가 맞아요 이거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이거를.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막을 수 없죠. 근데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때로 그래서 한글로 기도하는 거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낮춰 생각하시는 것은 그마셔라. 그래서 저도 여러분 이렇게 제가 10살 때 방언 받고 했으니 저도 기도원 원장들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진짜 제가 실족했는데요. 지금 갑자기 또 기도원 원장 몇 명 얼굴이 떠올라지. 완전히 진짜 여러분 종교적으로 머리 위에서 놀아요. 그 기도원 원장들은 대부분 다 뭐 하는 거냐면 자기들은 통변할 수 있다고 그래요. 통변할 수 있다고. 다 자기들 앞에 와서 방언하라고 그래요. 다. 저희 어머니도 기도원 원장한테 봉투를 많이 갖다 바쳤어요. 통변한다는 기도원 원장한테. 근데 저는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제가 전혀 믿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대부분 통변하는 내용들이 보면 다 사사로운 것들이에요. 개인적인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적인 것이고요. 특정한 개개인에게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네 대학, 네 딸 어디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넓게 생각하셔야지. 진짜 양복 입은 무당 앞에 가서, 그래서 요즘 목사를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사사롭게 대하지 말라고요. 사사롭게. 근데 보통 통변한다는 기도원 원장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들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통변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을 종교적으로 자기가 가스라이팅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게 뭔 성령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되려면 진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시간이 지날수록 맺혀야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지. 아들 어디 원서너 이게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겠어요? 그런 걸? 제발 여러분 좀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나 개인의 사사로운 하나님으로 좀 축소시키지 마시라고요. 미시파트와 찌데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대한민국 사회가 정의롭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진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지.
우리 딸 누구랑 결혼할까요? 이런 걸 가지고 기도 원장한테 가서 기도 응답 받 제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샤먼 대하듯이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많고요. 그렇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방언을 통변해 주면서 이 사람 위에 결국 있는 거예요. 권위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 거 정말 조심하시라는 거죠. 그런 거를. 그래서 저는 방언 하시는 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위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한글로밖에 기도 못해. 거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위의 신앙인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성락교는 성령받으면 방언을 해야 성령받아요. 아 성락교회에서. 네. 왜냐면 여러분 성락교회는 코드가 오순절 순복음이랑 똑같아요. 저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성락교는 그냥 방언교를 그냥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시켜요. 순복음 방언 기도 많이 한 만민중앙 성낙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거를 과연 우리가 성령의 어떤 은총 가운데서 이런 방언을 열심히 그렇게 했다면 이런 열매 맺히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하는 건 결국은 영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아 당연하. 자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영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존재를 다해 기도한다는 말이죠. 존재를 다해 기도한다는 말이지.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영이라는 말은요 존재라는 말이에요. 존재. 아니 이게 성락교회는요 이게 자꾸 영혼을 구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에 만연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이원론은 원래 성경의 입장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이원론적인 이해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원래 그랬거든요. 저 하늘 위하고 하늘 아래. 영적인 것하고 육적인 것을 원래 우리 민족이 나누어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교회 신앙은 원래 우리 민족이 갖고 있던 신앙과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결국 귀신론입니다. 여러분이 김기동의 귀신론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원래 우리 민족이 갖고 있던 사후관, 원래 우리 민족이 갖고 있던 귀신론이에요. 그대로 그거를 신앙의 이름으로 설명한 거지. 여러분 김기동의 주장에 새로운 게 뭐가 있냐고. 새로운 거 딱 하나 있지. 120년. 아니 번역자들이 번역을 할 때 귀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게 지금 한국교회 지금까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금 하루 이틀 올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 저희 어머니 쓰러져야 제가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길게 공부할 텐데 저는 이제 좀 어떤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냐면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하고 한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더 이렇게 왜 이 사람을 더 높게 생각해요 우리가? 높게 생각하잖아요. 높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한글로만 기도하는 사람이 다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거지. 이걸 높게 생각하지 않으면 뭐하러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사모하겠어요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소위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일이라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는 열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판단을 막 한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판단을 좀 유보하면서 길게 봐야 되는 건데, 너무 막 그 현장이 뜨겁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했다고.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24분 제가 분명히 더 했을 거잖아요. 저 지금 44분 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천 예배당의 성도님들, 가을을 맞이해서 정말 시원한 일상의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과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많은 것에도 정말 시원함을 느끼고 청량함을 느끼고 뭔가 뻥 뚫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사건들이 많은 가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딛고자 하는 모든 걸음들을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영어만 나오면